출애굽기 개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를 이제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애굽기를 볼 건데요. 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BC,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1400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씌워졌는데 수신자, 이 출애굽기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왜 썼는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뭔가 어떤 기록들을 남긴다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출애굽기는 먼저 그 제목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아까 언약을 맺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들이 번성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장자로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소명과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알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장자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에 있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내용이 첫 번째 큰 단락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려주시고 지으시게 하시는 그 내용, 이렇게 해서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빼먹었네요.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던 이 장소, 위치 정도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었냐?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출애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끝이 혹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그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 12아들들이 이름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1장의 그 한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성.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와 모래를 봐라. 그와 같이 너의 자손이 내 씨를 통하여서 수많은 잔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여기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좀 나온 내용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셉이 모르는 새 왕이 이제 누구냐 이제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지금 그 문맥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지금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지금 이 2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흐름에서는 약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로는 바로 그 다음 장이라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거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합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가득 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있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많은 노역을 주고 계셔서 학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입니까? 결론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번성하는 그 일들을 멈출 수가 없고 계속 된다라는 것이 1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에서는 그냥 뭐냐면 애굽 왕이 이제 바로 왕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파라오라고도 하는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산파를 시켜서 남자애를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남자애들 3세 이만으로 하는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지금 이런 이 학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또 나온 게 결론은 뭡니까?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산파들이었죠. 히브리 산파와 같이 또 누구 있습니까? 그 레위인 중에 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자 모세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2장입니다. 이 애굽 왕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셨던 그 언약 역사를 이해하셔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2장이 되겠습니다. 3장이면은 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서 했는데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려다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죠. 거기에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제 호렙산, 이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왜 너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해야 될 그 일들, 목적과 그것 그리고 해야 될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모세에게 나타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하실 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근데 이 일들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을 재앙으로 받는 그 심판으로 치신 후에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럼 뭡니까? 이제 모세를 그냥 이제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하는 항상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분열 왕국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불순종이고 불경건이고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는 증거들을 차례차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장자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아마 이스라엘 석 달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자녀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례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보여진 선치적인 예표입니다. 선치, 그러니까 먼저 행해졌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할례, 장자로 드려진 바 되는 이 일들을 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셨는데 모세의 아들이 이 장자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죠. 그래서 이 일들을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론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형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적을 행하게, 이적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믿게 그들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들을 하시고 5장에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한테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저희 길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배부가 불러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집 없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일을 더 지금 노동을 이제 더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대리자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에게 심판을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믿음을 굳건히 시키는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시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일들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셔서 하시냐면 갑자기 6장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뭐냐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는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이런 지금 취지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6장에 그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장에부터 보시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 재앙들을 보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패턴들이 있고 그 뜻들이 이렇게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은 개요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어떤 흐름이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먼저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3개씩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이 한 묶음이고 4, 5, 6이 하나, 7, 8, 9가 하나로 이렇게 해서 총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씩 3번이 한다는 건 완전수를 뜻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때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바로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 재앙의 첫째 그룹에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 때, 그러니까 세 번째와 6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는 바로 왕한테 가서 말을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심판을 하시는 이런 내용,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총 3번의 그 9가지의 재앙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재앙들은 통해서 뭐 하시냐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여 듣지 않은 그 거절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대부분 그 이집트의 이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이집트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이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그 참 신이심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장자를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장자의 심판이신데, 이 처음 난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 백성으로 들여진 바 된다는 것을 아까 그 모세의 아들 장자의 그 할례를 하게 하시는 을 통해서 먼저 예표되었고 선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백성들은 다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로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래서 그들이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함으로 이것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유월정으로 드려진 바 된 장자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그래서 초태생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뒤후라만절에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가까운 길이래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근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할까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14장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14장의 내용은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장사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홍해의 사건이 이제 거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과 바로 왕에게는 심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 남자만 장자왕이 이제 6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 세례로 이렇게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의식에 하는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4장의 강조점은 뭡니까? 이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또 불평과 불만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에서도 이제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그 일을 이루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지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로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전부 다 지금 수장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불평불만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자비를 베푸셔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그들 자신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엘림이라고 하는 거기 가시게 되면은 12개의 샘과 그 다음에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이 12지파와 70인을 뜻하는 어떤 이런 지금 숫자들이 상징적인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엘림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의 어떤 언약의 선취적인 부분들로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22절 이후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 간략하게 보면 16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그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용했죠. 그래서 그 먹을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함 없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만나도 보면은 마지막 6일째는 7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그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이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일을 알죠. 자, 그다음 17장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 후반절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그를 치시면서 영원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첫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것 항상 장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하나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을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내용이 17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죠. 그가 이제 지금 모세를 방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방문했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미디안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지금 듣고 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지금 교제하고 하는 참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가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주게 하고 너를 통해서 복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로서 그들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참여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 예표적인 선치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반부절에 또 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부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조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었죠. 19장부터 24절까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장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제 그들을 여호와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라, 그다음에 머리가 된다,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먼저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시면 그러면 그게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이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백성답게 삶을 살라고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라고 주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순종하여서 장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선생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23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십계명은 대표적인 하나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그 이제 21장부터는 세세한 항목들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제 계명의 시행령이죠, 시행령. 그래서 어떤 법규가 딱 있으면 그거에서 어떻게 삶 가운데서 하위 규례로 사회와 일상에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세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종은 어떻게 대하고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신체 상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행하라는 등등등이 다양한 자세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에 그들 가장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 6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지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끝나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하신 후에 24장에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약 그 이제 혼인 서약서 같은 거 이렇게 하듯이 그런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해서 이제 한 생명으로 한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항상 그 어떤 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피로연과 같은 축하에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게 이제 교제의 시간일 텐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면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발 앞에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산에 지금 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산 아래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무슨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목해 하셨지만 구약이었기 때문에 아직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간극이 있다는 지금 그런 지금 뜻입니다. 자, 그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부르셔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지금 이것들 그리고 오늘 지금 계명 아까 말했던 이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언약의 규례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제 24장이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뭔 얘기냐면 성막을 건설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었고 그런 그 구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다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성막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지금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언약을 체결하시고 땡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신 그 목적은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왕한테도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와 함께 그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 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구원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빛의 삶을 살아라도 있는데 어떻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빛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라고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제대로 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산에서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양식과 식양대로 성막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뭘로 만들고 어떤 치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것은 성막에 무엇이고 기구와 지성소와 언약궤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28장부터 이제 29장 31장까지 쭉쭉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장 31장 33장에는 뭐냐면 이제 그 마지막에는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세우십니다. 뭐 그래서 오홀리압과 뭐 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우시고 지혜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제 지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32장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기록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밑에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넘으니까 지금 구원한 사람이 어디 간지 모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해서 금송아지상 이게 지금 여호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면서 이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지금 모세를 내려보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의 증거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너희는 언약을 받을 그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언약 체결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이런 지금 범죄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언약의 증거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죄를 어떤 심판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노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중보기도로 하는데 참 이 모세가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래서 죄를 지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할 때 큰 일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요 하나님께서 하도 마음이 상하시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이 첫 번째로 주셨던 게 깨졌죠.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그 깨뜨려진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볼판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 약속 취소 깨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연장시키시는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표현들을 보면 이런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금 표현들이 나오는 게 거기고요. 그리고 벌을 받을 자는 반드시 또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 이후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다시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지시하셨던 그것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을 성막을 건설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35장부터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성막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지 않습니까? 그 집이신데 그 집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품으로 여호와와 교제하는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가져온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그 세움받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성막을 모세가 검사를 하고 그게 그대로 되었다는 걸 해가지고 그 성막을 하나씩 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장에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을 이스라엘이 보았고 그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으로 성막이 완성된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두 번째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시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 모든 일들을 그러면 왜 하셨는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스토리를 알고 땡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처음에 수신자가 누구였고 기록 목적이 뭐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언약을 체결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 장자로 삼아 주신 그 목적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그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여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체성. 그들이,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셔서 너희들을 그런 민족으로 세웠으니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전부 다 완성이 됐나요? 아니죠. 첫 번째 그 번성하였다게 하시는 일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뭡니까?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행해야 되고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그들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인 줄 알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러니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약속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내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 라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셨으면 그럼 우리와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신약 백성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언약을 직접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적용을 하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종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이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친히 오셨습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이 갱신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 세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약속된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졌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극이 있어서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고 성막에 나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친히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 앞에서 직접 먹고 마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교회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장제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보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상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걸 거절했던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이 일을 지금 하시려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주일 본문에서 삼키는 골로새서와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시대가 아니라 하늘의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시고 통일시켜 하시고 이 일들을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믿음 안에서 굳게 해서 그 일들을 하셔서 그 약속하셨던 그 사명과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항상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회와 공동체로서 적용을 하셨는데 그것을 빼놓고 하시면 이 이제 10가지 재앙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더니 벌 받고 심판 받았구나. 그러니 그렇지 않아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겠다. 아, 이 순종하는 우리의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그것으로 적용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성경을 자세히 이제 그 문맥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개요를 함께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뭐 하신 부분에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40분 안 되게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출애굽기 개요를 함께 살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로 그 일들을 이루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일들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실함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들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삶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여수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항상 매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또 함께 통독해 나갈 텐데 그 말씀을 언약 관점으로서 잘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또 오게 하셔서 더 함께 친밀한 교제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